요즘은 그 소셜 커머스가 이게 상용화되면서 아마 그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새벽 배송, 뭐 프레시 배송, 로켓 배송.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 새벽에 집 문 앞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이 배달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당혹스러운 일은 한 번씩 배달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주문을 했는데 필요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구매한 물건이 사라질 때도 있었고요. 또 다른 주소지로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참 난감하고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배달 실패라는 메시지가 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있는데 그 기도가 배달 실패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응답되지 않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내 눈앞의 현실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여전하고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쉽사리 이루어지질 않더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 10장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라이브로 생중계되듯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배달되고 있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배달되어지는 과정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배달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도에 숨겨진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새 일의 기도라는 명칭이 나왔어요. 새 일에 7일이 3번 되어진 21일 동안 다니엘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배달 실패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절망했고 실망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단 한 번도 배달에 실패한 적이 없고 기도가 상달된 그 순간부터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살펴보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진짜 이유를 여러분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된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의 징조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환상 속 천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즉각 하늘 보좌에 상달됐고 하나님은 응답을 결정하셨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할 때 이 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디바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디바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바르는 구체적인 말씀이나 사건을 뜻하는 단어예요. 성도의 기도는 단순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기도는 시끄러운 노이즈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기로 결정하신 분명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즉시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즉각적인 응답의 사건이 돼버리는 거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하기로 결정된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대로 우리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됐다고 쳐보자는 거예요. 응답됐다고 쳐보자. 여러분, 그럼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동안이나 응답이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당연한 질문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성경은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 왜 응답이 지연될까요? 왜 응답이 오지 않았던 걸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군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사르는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르라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겪는 기도응답의 지연 그리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고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와 응답은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세상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영혼을 둘러싸고 지금도 쉴 틈 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실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응답의 지연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응답의 지연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와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천사를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죠. 군주 사르가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응답 배달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오늘 성경이 너무 생생하게 라이브로 다니엘의 기도를 중계하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존재들인데 영적인 더러운 세력들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가로막아 서고 우리의 기도를 배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배달에 실패되도록 전략을 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확신이 흔들리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없지.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래야 의심하니까요. 하나님 죽었을 거야. 살아계신 분이 아닐 거야. 응답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잖아요. 그래,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지. 그게 응답받지 못한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고도의 영적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에게 응답이 지연되는 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내 기도만큼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 상태가 내가 미워서, 나만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지혜가 열리는 상황인 거죠. 사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건축, 원남교회 부흥, 오래 묵은 우리 가정의 문제, 재정, 건강, 사업, 자녀, 이런 의미에서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만둬야 되겠어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바라는 그 전략의 결과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 그만두자. 그래, 포기하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할게요. 인내하는 기도로 대응하자. 응답이 지연된 21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멈추지 않은 기도가 영적 승리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요소가 된 거 아닙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든 천사가 공중권세 잡은 자와 대치하며 그의 방해와 그의 장애 앞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가장 강력한 천사장 미가엘 천사가 이 전쟁에 투입되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미가엘이 응답을 받아든 천사를 도와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달해 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늦어진다고 다니엘이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결국 이 기도는 배달 실패의 기도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1일 동안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미가엘 천사장을 이 영적 전쟁에 투입하게 만들고 그를 돕게 만들어 응답이 다니엘에게 배달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돕도록 정해진 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보이는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 누가 와서 도왔다 그래요?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네가 기도할 때 누구도 안 돕는 것 같지? 네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 그래서 너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잖아. 근데 잊지 마. 보이지 않는 세상에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너의 기도를 도와. 너의 응답을 돕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영적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에 이 싸움이 보인다면 우리 안에 포기된 기도,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포기했을까? 왜 중간에 내려놨을까? 오늘 여러분 속에 포기하고 파묻어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게 가정의 구원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확장입니까? 무엇도 포기한다는 건 억울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전략에 넘어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착각한 거구나. 여러분, 배달 안 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배달 중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배달 중이야? 배달이 실패된 기도야. 그래서 그 모든 기도를 포기하고 그만두고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르,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포기하기를 기다려요. 내 인내의 기도는 미가엘을 불렀고 결국 응답을 배달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어떻게 21일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동기가 뭘까? 영적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영적 동기 말이에요. 우리 너무 연약해요. 조금만 마음이 흔들려도 그만두고 싶고요, 중단하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가 그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기도의 동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말씀으로 회복하자.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만한 능력도 그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성경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17절에도 그럽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호흡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쓰러진 다니엘을 천사가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면 정말 위로가 돼요. 이 연약하디 연약한, 여러분, 이 인간을 붙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음성이 11절 19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천사가 다니엘을 뭘로 부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이시 아무돗이라는 말을 쓰는 아무돗. 여러분, 이 이시 아무돗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 너무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이루어가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숨도 못 쉴 만큼 괴로워서 넘어질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무릎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무릎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종에게 또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천사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먼저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보니까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귀한 음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사로잡게 돼요. 불안하시죠? 뭐가? 두려우시죠? 뭐 때문에요? 12절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하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을 이기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불안할 때 기도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때 두렵고 불안을 이기는 기도를 통해 평안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염려와 불안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21일 동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했던 건 이 영적 평안이었던 거예요. 영적 평안을 잃어버린 자는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래야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평안이 회복되는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중단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강건해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강건이 그겁니다.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말을 쓰는데 힘을 낸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붙잡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기도할 때 힘이 나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가 밥 먹여줘요? 기도가 소고기 사줍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힘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붙잡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숨쉬고 내 힘으로 밥 먹고 내 힘으로 걸어 예배당에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밥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 힘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힘을 붙드는 능력이 기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붙드는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참 귀한 말씀 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거 준다는 거예요. 이거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놀라운 거 하나를 약속하는데 진리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이게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도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전신갑주에.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검이 되고 칼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향해 휘두르는 무기가 되는 거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야, 여기 있는 돌덩어리 떡덩어리로 바꿔봐라. 야, 여기서 뛰어내려라. 사는지 죽는지 보자. 야, 이 온 세계 다 너한테 줄게.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뭘로 이겨요? 밥심으로 이깁니까? 돈으로 이깁니까? 능력으로 이깁니까? 아니요.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은 더러운 영적인 세력을 이겨버리는 권능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매일의 삶 속에 찾아오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힘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기도, 중단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배달 실패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배달이 실패된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중단한 거 아니에요? 더러운 영적인 세력의 전략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가엘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당신 죽습니다. 당신 자녀는 좋은 대학 못 갑니다. 당신 가정은 망했습니다. 당신 사업은 부도 직전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하늘을 향해 열려진 창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아멘이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붙들고 강건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과 강건함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